찬송가 91장 그러고 누가 어디가 할까요? 내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같이 하나 둘셋넷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안에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7월 한 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가 될 수 있기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은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어렵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즘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 비가 많이 옴으로써 우리 과일 농사가 피해를 입지 않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열심히 일한 결과를 아버지 수학 끝날 때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몸이 아픈 사람들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자기 맡은 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가 드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2024년도 벌써 7월달에 7월 7일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 2024년도를 맞이해서 7월달을 지금 맞이하게 되기까지 참 힘든 하루였어요. 하루였어요.
쉽지 않은 날들이었어요. 일하는 것들이 모두가 어려운 일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고비도 이제 한 고비가 이제 끝나고 이제 수학의 이제 시작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갈 날이 멀고 날씨가 잘 해주고 모든 일기가 맞아야 수확을 온전히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매년 농사를 짓고 같은 농사를 짓는 거지만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일을 해봐도 이제는 몸이 쇠약하고 마음도 따라주지를 않고 모두가 이런 가운데서 지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간 내년까지는 이렇게 많이 힘든 어려움을 겪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같이 노력해줄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수고한 모든 일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21절에서 하는 얘기는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그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생명이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가고 영원한 세계에 함께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대목이에요. 중요한 대목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말씀은 5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1절과 12절 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의 주제는 참 이 말씀에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17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주제가 있어요. 두 가지 주제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죄는 죄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죄는 벌하시고 얄짤없는데 어떻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하는지 참 말씀이 오락가락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전체의 맥락을 오래 보게 됐어요.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먼저 5장 1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대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지금 요한 사도가 5장 1절에서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라는 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해서 오신 자라 이거야.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 이거죠.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은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라 하면은 그런 믿음이 없는 자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증거하고 옳은 얘기하고 진리 얘기를 해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까? 다 죄를 지었으네.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격하고 알라고도 하지 않고 멀리할까? 멀리할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선을 알 수 있는 양심도 있고, 악을 알 수 있는 양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악에 더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보다는 악함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해도 거기에 열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라든가 이런 불꽃을 뽑은 대두는 나방들 있잖아요. 그 나방들이 불꽃에 대들으면 타 죽어요. 근데 그 나방들이 열광을 하면서 불을 피워놓으면 거기에 모여들어요. 그 모여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봐도 생각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 믿는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보니 쉬운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은 아니 믿고 왜 아니 오는지, 왜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어디에 가까운지. 우리가 앞장에서 봤잖아요. 마귀에 속했느냐 하나님에 속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빠르게 알아들어요.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를 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진리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 진리가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건데, 우리들은 그 초점을 잊어버리죠. 보이지 않는 원인이 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답답해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진리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 계명도 알아요. 어떻게 사는 건지 옳은 줄을 알아요. 아는데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실 때는 우리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지혜로만 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할 때, 행할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진리에 아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무로 입으로 시인해도, 우리가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다고 해서, 알았다 해서 그 정보가 나한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알았으면 그걸 활용하는 사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 그걸 창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고, 바로 가는 길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냐,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키냐,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많은 말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라고 요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죄악에 빠지지를 않고 어떤 유혹이 밀려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뚫고 나간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맨날 겁을 먹고 죄에 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내가 믿음이 적은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를 않기 때문에 떠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그 믿음을 하나님한테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또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해요. 물론 하다 보면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물론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한테 맡겼고 하나님한테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들한테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셨을까? 그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게 원망스럽고 원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 안 도와주심이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연단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해요. 밥숟까지 떠서 넣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도 해야 되고 내가 행동도 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떠넘겼다 해서 다 하나님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답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겨요. 지지 않아요. 승리해요. 마지막에 성공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굳건한 자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긴다고 성공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성공하고 그들도 세상에서 활개치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내세우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에는
아,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만도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응? 그들과 비교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은 지금 단 이 한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과 영원히 가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고 짧은 건 대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잘 되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때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런가 자책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자책은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이 조금 좋았다고 웃을 것도 아니고 못되고 잘못되었다고 슬퍼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로 하면은 십자가 사건을 연상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서 세례를 받고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이 세상과 저기 하나님의 세계를 나누는 그 장면에서 보면은 물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그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오심을 그때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거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물속에 들어가 죽었다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치고 담당한 그 임무를 완성시키고 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피 하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해요. 원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원래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고 또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들은 다 지나간 과거예요. 현존하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과거예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도우셔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시라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신다죠. 이제는 모든 것을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5장 8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 삼위가 모두가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요한 사도가 이걸 지금 하는 얘기죠. 물과 피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주석을 한번 봤어요. 주석을 봤는데 주석에서는 지금 삼위 하나님을 여기서 논하는 거는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나도 많이 혼돈이 왔었는데 아무리 깊이 있게 생각해봐도 여기서 하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들은 모두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여기서 같다는 얘기로 보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우리들이 그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거를 믿느냐? 예? 믿느냐? 그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성경 전체적으로 다 맥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때부터 얘기했고 창세기에서도 예표를 했고 벌써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갈 거라는 걸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증거가 성경을 통해서 있다는 말씀이죠. 증거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에도 가까운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더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진실을 얘기하면은 모두가 따분해하고 듣기 싫어하고 말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진실을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논쟁거리가 되고 그 안에 말려드는 게 싫어가지고 진실을 회피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실을 알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진실을 앞에 서서서도 그 말이 어떤 게 맞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거짓된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지를 확실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혼돈 속에서 그걸 기피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를 확실히 알고 나가야 되고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갈 게 아니라 말씀에 중심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또 증거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대요. 우리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대요. 근데 그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 세상에서 죄 지은 자들은 모두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의 그 죄를 모두 짊어졌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만이 가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근데 11절과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마귀의 눈에 가려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생명이 없는데 거기서 붙잡고 아무리 기도하고 거기 가서 돈을 바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저 허경영 같은 사람들한테 그 이단의 계시들 같은데 끌려가서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그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달콤한 말에 빠져서 유혹돼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13절에서 우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지를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가 하늘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확실하니까 너희들은 이 말을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들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우리는 그 기도한 것, 우리가 구한 것을 갖다가 믿음의 기도를 하려는 거죠. 예? 얻은 줄로 알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같이 흔들리지를 말라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오늘 말씀의 주제랬죠. 두 번째 주제랬죠. 우리들이 알기는 죄하면은 하늘나라에 못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범죄하는 자마다 모두 지옥에 간다 생각을 했어요. 지옥에 간다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그가 지금 범죄를 해요. 죄를 졌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거든 그가 더 빠져지기 전에 구하라 이거죠. 그러나 더 빠져들어가지고 이미 깊이 들어간 자들은 못 구한다 이거죠.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가 뭐일까? 참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와서 지고 가시면서 나를 보라고 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막 져도 예수님이 또 구원해 주실 거고 또 구원해 주실 거고 그러니까 죄 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진짜 그러냐? 죄에 빠져서 죄를 짓다 보면은
내 양심에 하나님의 양심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을 얻고 마귀의 양심만 따라가고 마귀의 속성만 따라가다 보면 그 영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줬다고 해서 구원해 줬다서 지금도 또 구해줄 거고 내일도 또 구해줄 거고 죄 졌어도 또 구해주고 하니까 죄 지어준다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고착화되면 그게 병되는 거죠. 그걸 깨닫고 회개할 줄 알고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죄 속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올 수가 있지만 그것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영원히 헤엄치다가 죄 속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가장 무서운 말, 오늘 여기서 중하게 얘기하는 거, 어떤 죄는 구원을 받지 못하냐 이거죠. 한번 마음속으로도 생각을 해봐요. 어떤 죄가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을 구원해 주러 오셨다며. 예? 오셨다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며.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죄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으로 어제 밤에 몇 시간을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이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커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있어요. 옛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그때 그들이 외쳤어요. 이게 우리가 죄라면 우리가 자손들이 받을 것이다. 그들이 거기서 선포를 했어요. 십자가 밑에서. 근데 그 후로다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졌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어요.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백성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살던 백성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의롭지 못한 백성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치워버렸어요. 세상 각곳으로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을 살았어요. 살다가 지금 얼마 전에 다시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돌아왔지만 그만큼 성령을 해방한 죄는 무서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잘못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묻는데 2대 3대가 간대요. 예? 내가 죄 지은 거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내 자식이 받아, 내 후손들이 받아. 2대 3대까지 가면서 죄를 물으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한 죄, 하나님을 해방한 죄는 1000대를 간다는 거예요. 1000대. 그러니까 수천 년을 2000년을 나라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사람을 죽인 죄보다 내가 실수로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고 남한테 나쁜 짓을 하고 한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냐? 믿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도 믿지 않는 죄가 최고 무서운 거예요. 그건 영원히 돌아오지를 못해요. 회개의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돌아갈 다리가 끊어졌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닌가? 어제 성경을 보면서 지나온 성경을 묵상하고 모든 것을 보면서 가장 무서운 죄가 이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한 것을 보아거든 구하라.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진리 얘기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구하라 이거요. 너희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구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은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믿지 않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소모하는 힘을 할 필요가 없음을 지금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할 수 없는 죄인가 구할 수 있는 죄인가를 분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한 이 말씀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죄를 졌어도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음 안에 있는 자, 내가 확고한 믿음을 마음속에 넣고 있는 자는 범접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믿음이 작은 자고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거고 믿음을 아직 완성시키지 못한 자인 거예요.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털끝 하나 건들지도 못한다는 거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에 속했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들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요. 20절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라 이거죠. 그게 바로 천국에 가는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그 천국 생활로 이끄는 거고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사탄의 신을 믿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사랑을 해도 그것도 우상이에요. 누구를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을 멀리하라. 왜냐?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진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우상 앞에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길을 막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마지막 절에 우상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생명이시라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속에 영원한 영생을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나이다. 죄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를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어떠한 장소에 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아니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102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가 여기 적혀 있기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알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예배 긴데